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을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라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간이 총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시기가 가득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이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새로운 이제 신자들을 이제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한 채 고린도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이 선교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최단 기간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박해를 받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는 이 계속되는 박해 아래 놓여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안팎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극심한 핍박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해라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또 내부적으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는 이 문제 중에서 이 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혼란도 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인들은 이 헬라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이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오해한 나머지 혼란에 빠져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와 또 재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러한 짧은 기간 동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핍박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또 온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있었지만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정말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주면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것과 같이 자신의 소유를 더 이상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자기 생활비를 손수 벌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의 법 아래 숨어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기로 결심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까지도 품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랑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보면서 기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는요, 집 문만 닫으면 우리만의 세계에 갇혀서 옆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또 무슨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고독사를 당해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단절되고 또 서로 알지 못하는,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마저도 개교회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초대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완전한 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우리 북문 공동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필요가 있다면 도와주고, 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끈끈한 교제가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파편화된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들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